시편 81편에서는 주제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여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5절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말씀은 대체적으로 여기 5절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알지 못하던 말이 뭐냐면 괜찮아요. 알지 못하던 그 뜻이 뭐냐면은 애굽의 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바로 애굽의 말로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6절부터 이해를 하면서 다 알아듣습니다. 참 이상하죠. 5절 후반부에는 알지 못하던 말씀, 예를 들어서 애굽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듣는 히브리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쭉 다 알아들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 나라 말을 써요. 그리고 누가 무슨 어느 다른 나라에서 말을 하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나라 말을 배우든지 아니면 누가 통역을 하든지 그래야 겨우 알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택해서 준비를 시켜가면서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 출애굽의 우리 인간의 주인공이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모세가 어땠죠?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자식 데려가요. 마치 여행 가듯이 처자식 같이 갑니다. 그리고 장인에게는 출애굽이라는 그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가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 뻔합니다.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세의 아내가 갑자기 돌칼을 들고 두 아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천사가 무슨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아내는 영적으로 계속 갈등했던 겁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아내는 누구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모세와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영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죠. 아마 모세가 할례 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 아내가 갑자기 돌칼을 준비해서 두 아들을 할례를 그 자리에서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를 살려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아직 너의 집도 제대로 간수 못하고 네 두 아들까지 세례도 못 준 그 형편에 어디 감히 네가 출애굽의 역사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얘기 안 하세요. 너 왜 네 두 아들 왜 할례 안 해줬어? 왜 세례 안 받았어? 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가 그것을 천사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피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는 자, 그 자에게 이끌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주십니다. 만들어가면서. 목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20년 전에 소명받고선 했을 때 제가 완전히 준비된 줄 아세요? 저 성경 1독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 이 교회의 일을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교사를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발성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음치인데 내가 어떻게 찬양대를 쓸 수 있어. 나는 여태까지 선교사의 선자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부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는 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고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느 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막 말씀을 하세요. 왜 애국말로 하죠? 왜냐하면 애국말을 했을 때 출애굽의 그 당시가 바로 소름 끼치듯이 막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그 말씀을 다 알게 되죠. 6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내가 건져내 주겠다는 얘기죠. 7절에 왜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해.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에게 목마를 때 물 주시겠지.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밥 주시겠지. 밥 어디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밥 어디 있어요? 물 어디 있어요?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시험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8절에 그 은혜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아 들으라. 들으라. 원망하지 말고 들으라. 불평하지 말고 들으라. 원망하지 말라. 네가 처한 현실에 있어서 불평하지 말라.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기도하라. 지금 여기 계속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 비가 안 온다고 바알신에다가 무릎 꿇고 예배 드리지 말고, 돈이 없다고 아사렛 동상에 가가지고 어떤 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세요. 다른 신을 두지 마. 이 세상에 돈이 네 신이냐? 돈 따라가지 마.
이 세상에 출세가 네 신이냐? 출세 따라가지 마. 이 세상에 어떤 학위가 명예가 네 신이냐? 거기 따라가지 마.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해 주신 너의 하나님이야. 너 입을 크게 벌려. 내가 채워줄게. 네가 배가 고프다고 부르짖어. 그러면 그 입에다가 메추라기 고기를 넣어줄게. 네가 이 갈증이 나느냐? 그러면 갈증 난다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라고 해. 그럼 반성을 통해서 내가 생수를 부어줄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어떻게 되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 그러면서 13절에 뭐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세상을 쫓아가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만 믿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란 얘기입니다. 다른 것 쫓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준비되지도 않았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